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또 10월의 첫날, 거룩한 주일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영화의 앞부분에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격전지 중에 하나였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노르망디 해안에 연합군이 이 배에서 내리는 그 장면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이 전투의 장면, 그 장면이 얼마나 리얼하게 그려지는지 몰라요. 확실히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대단하구나 싶을 만큼 정말 아주 생생하게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작전에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연합군이 그 자리에서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독일군은 이미 해안의 초소 안에 자기 몸을 다 숨기고 총만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연합군은 그냥 널려진 해변에 그냥 배를 타고 와서 배에서 이제 내려서 육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 몸을 무슨 막아줄 방패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앞에서 그냥 조준해서 쏘는 그대로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기관총을 쏘는데요, 얼마나 막 팔이 툭툭 잘려 나가고요, 피가 튀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장면이 이 앞부분에 아주 리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야, 도대체 저게 무슨 작전이 저런 작전이 다 있지? 아니, 이게 뭐 인해 전술도 아니고 말이죠. 독일 군들은 다 참호에 숨어 있는데 그냥 무작정 그 배에서 내리면 다 죽이라는 얘기 아닌가? 어떻게 작전을 저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지? 제가 그냥 그렇게 이 사병 출신인 주제에 야, 도대체 어떻게 전략을 저렇게 짰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성의 이 전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리고성 안에서 지금 이게 숨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여리고성 군인들 입장에서 그들이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느냐고요. 그 사람 저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전쟁을 지금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무슨 전략이 저런 전략이 다 있지?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첫날 여리고성 앞에 이제 군인들이 집결을 하고 또 제사장들도 집결을 했는데 그들이 한 일이라곤 줄을 지어서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삥 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일이었습니다. 뭐 다니면서 이 여리고성을 정찰을 한다든지 여리고성 어디에 정말 우리가 침투할 만한 어떤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렇게 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앞만 보고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고 간 겁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한 무리가 앞에 서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7명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7명의 사람의 손에 뭔가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전쟁에 쓰려는 무기인가? 가만히 봤더니 그들 손에 들려진 게 뭐였습니까? 나팔이었어요. 나팔 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무리를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 무리에는 뭐 어깨에 뭔가를 이렇게 딱 메고 여러 사람이 가는데, 야, 저게 신무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이 두꺼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신무기인가? 가만히 쳐다봤더니 그들이 메고 있는 게 여러분 뭐였습니까? 아시잖아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언약궤였어요. 언약궤. 아니, 법궤를 들고 가는 게 무기가 아니라 법궤를 이렇게 무겁게 여러 명이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뭐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위해서 다 무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들 표정을 봐도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바퀴 삥 돌고 나서는 다 자기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성을 한 바퀴 도는데 길게 잡으면 한 1시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성 한번 삥 돌더니 그리고 나서는 여리고성 주위에는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흔적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이들이 모여서 여리고성을 돈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는가 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른 아침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대략 우리로 치면 한 7시쯤 아니겠습니까? 7시에 이 여리고성 안에서 뭔가 북적북적 밖에서 소리가 나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나 보다 했더니 성을 한 바퀴 빙 돌고 나더니 8시쯤 되니까 아무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 갔지? 그거예요. 1시간 끝나고 한번 삥 돌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이것을 며칠간 한 거죠? 네, 7일 동안 한 겁니다. 자,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6장 14절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그렇죠? 네. 한 바퀴 돌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거를 6일 동안, 7째 날은 이제 7바퀴 돌았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전략. 여호수아가 세운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략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탁월한 전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뒤에 스토리를 다 아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까. 모른다고 여러분 치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성을 한 바퀴 삥 돌고 그걸 6일 동안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자기 집에 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도대체 지금 무슨 전쟁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게 무슨 전략이 이런 전략이 다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시킨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우리 생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전략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제가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이 철옹성 같은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을 이렇게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집에 가라, 또 한 바퀴 돌고 집에 가라 하신 그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은 넘겨주겠다라는 그 미래적인 용법으로 쓰신 게 아니라 넘겨주었다, 이미 너한테 내가 다 넘겨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전쟁 치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넘겨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너무나 확실한 미래에 되어질 일이면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건 뭐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지, 그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건 따놓은 당상이야, 우리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이 언젠가라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걸 본 그 시점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경 고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세워진 여러 성읍들, 여러 요새들 중에 가장 견고한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가장 처음에 마주하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가나안을 가겠다라고 요단강을 딱 건너오면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성이 이 여리고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침략하려고 하는 많은 군사들이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가나안의 지형을 가만히 보면요, 이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아닙니까? 이 가나안을 보면 그 여리고의 위치가 딱 가나안의 중간 지점이라는 거예요. 중간 지점. 그러니까 가나안을 공격하려면 먼저 중간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밑에서부터 이렇게 공격해서 올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밑에 남쪽 지방에서 막 공격해서 오면요, 이미 중부 지방 사람들하고 저 북쪽 지방 사람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전쟁 준비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뭐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중간을 쳐버리니까. 그게 딱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많은 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도 얼마나 많은 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는지, 여리고성의 성벽이 여러분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벽 하나가 아니고요, 이중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벽의 높이가 7.6m. 뭐 높이야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 두께가, 성벽의 두께가 약 6m.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집, 으리으리한 집 벽 6m로 만들어 놓은 집 있습니까? 6m. 벽이 두께가 6m라니까요. 아무리 대포를 갖다 들이부어도 이게 끄떡 없을 만큼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성벽이 이 여리고 성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그 여리고 성에 성벽문이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성벽문이 닫혔다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 두꺼운 성벽의 문까지 닫혀버렸으면 어떻게 이 성 안에 들어갑니까? 7.6m나 되고 6m나 되는 이 두께를 어떻게 뚫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을 하겠느냐고요. 이 쉽지 않은데. 성문이 닫혔다라고 말씀하는 그 시점은, 그 의미는 이 전쟁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미 내가 너의 손에 넘겨줬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신뢰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상황을 따지면서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약속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리고 성벽이 지은 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벌써 그냥 막 푸석푸석 무너지려고 하고 막 금이 가 있고 또 허물어져 버린 데도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야, 이쪽으로 건너가면 되겠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거 금방 허물어지겠다, 얼마든지 군사만 많이 모집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무너뜨릴 것 같은데. 상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상황에 놓인 거예요. 6m 두께야 되는 성벽문은 철옹성처럼 잠겨져 있죠. 아, 이거 어렵겠는데? 승산이 없겠는데? 이걸 어떻게 침략하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신뢰해라. 여러분, 그 조지 밀러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한번 던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다 막히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안 됐을 때 조용히, 이럴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신뢰가 필요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분을 향한 신뢰와 함께 전적으로 순종하랍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라. 자, 여러분,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을 저는 전적인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것이 전적인 순종이냐? 그 사람들이 하루만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7일 동안을 그렇게 했거든요. 이 전적인 순종 아닙니까? 성경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이 일주일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것을, 하나님이 일주일간, 그리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일주일 돌고 7번 돌고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구나,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다 설명해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10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첫날은 이렇게 할 거고, 둘째 날은 이렇게 하고, 셋째 날 이렇게 하고, 일곱째 날 이렇게 하고, 내가 외치라 하면 그때 외쳐, 이게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외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 내가 외치라 할 때 그때 외치면 돼. 내일 뭐를 할지 모레 뭘 할지 그거 알 필요 없고, 내가 그냥 외치라라고 말하면 그때 외쳐. 이 이야기가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그냥 그날 와서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돌라 하면 도는 거고요, 외치라 하면 그때 외치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 전적인 순종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거 뭐 언제까지 우리 돌라는 거야? 한 달 내내 돌라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을 도는 시간이 1시간, 대략 1시간 걸렸고, 그들이 이른 아침에 모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한 시간이 한 오전 7시쯤 모여서 한 바퀴 삥 돌았어요. 그럼 이제 시간이 몇 시가 된 겁니까? 8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전쟁을 할 거면 빨리 하지. 이른 아침에 나오라고 해놓고 한 바퀴 삥 돌고 나서 한 8시쯤 되니까 이제 집에 가라고, 집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내일 아침에 또 나오라고. 여러분, 그러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럼 하라면 하죠 하시겠지만, 저는 답답할 거예요.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전적인 순종의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요, 이 신뢰한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말은 이게 참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또 하나님을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순종한다는 건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 순종의 대명사라고 하는 사람을 꼽는다면 저는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 그래놓고 하나님 지도 안 주셨다니까요.
이렇게 가면 뭐가 나오고 저렇게 가면 강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그것을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순종의 밑바탕에는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도 가장 시작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아유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 내 생각이 그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 아이고 한 바퀴 돌고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우리 안에 이런 순종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세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이 전적인 순종과 함께 입술의 침묵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입술의 침묵. 자, 입술의 침묵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기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뭐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말하지 말라, 입 다물어라, 그 얘기거든요. 외치지 말아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하라, 침묵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침묵해라, 아무 말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왜 침묵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 메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석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백성은 조용해야 한다. 외쳐서도 안 되고 입 밖에 한마디도 내서는 안 된다. 이는 거룩한 나팔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나팔 소리는 이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 뭐 아주 유명한, 아주 참 훌륭한 주석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말을 공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지금 이 조용한 시점에 나팔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분의 말을 제가 인정을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게 다였을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호수아가 조용히 하라고, 입 다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나올 부정적인 생각들, 그 불평들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시대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주특기? 불평이잖아요, 불평. 이들의 주특기가 불평이었어요.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는가 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요, 조금만 힘들면 또 그것 때문에 부정하고요, 투정 부리고요, 조금만 시험거리가 생기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지도자를 원망하고요. 이랬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원망이 언제서부터 시작됐는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출애굽 홍해를 건넌 이후에 며칠? 3일. 딱 3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니, 할렐루야, 딱 3일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쓰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기서는 뭘 원망했습니까? 이들이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애굽에서 가져놓은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뭐 먹니? 라고 원망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마실 물이 없다라고 또 원망을 합니다. 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에서 이 사람들이 아주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을 했어요. 여기도 또 발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3절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발전했죠. 모세, 당신 우리 죽이려고 그랬지. 야, 당신 우리 이 살인 방조하고 있어. 당신이 지금 우리 죽이려고 광야로 내보낸 거 아니야? 불평이요, 지도자를 향한 원망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들의 원망 스토리는요, 민수기에 가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호수아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들 가운데 같이 있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원망 드는 거 다 같이 옆에서 들었는데 여호수아가 왜 모르겠어요? 물론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그 청년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청년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세대가 바뀌어도요, 그 부모의 피는 못 속이는 거 아닙니까? 엄마 아버지가 늘 입술로 불평하는 그런 유전을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었으니 뭐 자녀라고 뭐 입술에 늘 긍정적인 말만 하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 유전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를 꼭 빼닮아 닮았는지요. 뭐 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요, 이 불평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닮더라니까요. 저는 많은 유전들 가운데 가장 우성 유전이 이 불평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모여라. 그래서 모였어요.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삥 돌았어요. 자,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러면 집에 있던 아내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뭐 하고 왔어? 여리고서 한 바퀴 돌고 왔지. 그게 뭔데? 나도 몰라. 왜 했어? 시키니까 했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전쟁이 이긴대? 언제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대? 나도 몰라. 여러분, 얼마든지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뭐 공격은 언제 하는 거야? 아니, 이른 아침에 나갔으면 뭐라도 한쪽 구석이라도 좀 여리고성을 부수고 와야지. 그냥 왔다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여호수아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하도 좋으셔가지고 하라면 하지요, 있으라면 있지요. 저 같았으면 막 불평이 나올 것 같아. 도대체 저 지도자 뭐 하는 거야? 모세가 훨씬 좋았지, 저 여호수아 역시 안 돼. 얼마나 많은 불평이 나왔겠어요.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 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6일째 6일 동안 그렇게 오전 8시에 아침 일찍 가가지고 1시간 만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장한 군인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 하지 마, 입 밖에도 내지 마, 절대 조용히 해. 왜요? 안 그러면 불평이 나오니까, 안 그러면 불신이 나오고, 안 그러면 원망이 나오니까. 도대체 지도자는 뭐 하는 거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지 금방 불평이 나오니까 말이죠. 교회가 어렵고 목회가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요, 사실은 말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그 말이 막 남을 세워주고 또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튀지?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직분 적어가지고 안 될 줄 알았어.
늘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이 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습니까? 보탬이 됐으면 여호수아가 열심히 불평하라고 했겠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군인들 사기만 떨어뜨리는 거죠. 교회가 딱 그 모양이라고요.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면 저러다 말겠지. 얼마나 가겠어?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 말고 저 옆 동네 교회, 그래서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꼭 불평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불평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불평으로 교회가 세워집니까? 마음에 상처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제가 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 그것과 여러분 그냥 습관적인 불평은 이건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는 것, 그건 얼마나 감사한 권면인지 몰라요. 그런 권면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입술에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이런 습관적인 불평, 이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불평들. 폴 톰스라고 하는 분이 이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 해석한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분의 그 글이 제가 상당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7번 돌아야 이 성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한 바퀴만 더 해라, 그래야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 하나님 그래서 7바퀴 돌게 한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 하루아침에 단시간에 그거 무너뜨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끄셨냐고요? 사람들의 이 딱딱한 마음, 조그만 어려움 생기면 그 불평 생기는 그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의 성벽을 헐어내리려고. 하나님이 그거는 안 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여리고성 하나님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요단강 얼마든지 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의 마음의 그 부정적인 생각, 그 마음에 쌓아놓는 이 벽을 허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너뜨리기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어있는 마음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순종의 훈련, 침묵의 훈련을 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집사님이 특세가 끝나고 제가 토요일날 이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참 공감이 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믿음 생활 시작했다고 우리 앞에 요단강이 그냥 늘 갈라져 있고,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시점에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 하나님이 싹 다 제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 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요, 여전히 여리고성은 또 앞에 딱 커다랗게 버티고 서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요단강 물은 범람할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가야 합니까?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또 이런 어려움 주시면 불평하는 대신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 정말 우리 앞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요단강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가
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너무나 연관이 많은 찬양이에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가사를 여러분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일어나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무서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간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 불만 다 내려놓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어렵다는 말, 힘든다는 말, 그런 말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봐주시오.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간단한 일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 성을 돌게 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런저런 불평의 얘기 다 내려놓고 침묵하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나는 믿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